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입으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이야기로 들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말은 사람의 귀를 거스리게 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종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값지게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의 그 이복 누이와 그의 장군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그 장군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를 아내로 삼아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순교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약 58년도 서기 58년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지방에는 로마 사람들도 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후손인 그 헬라 사람들도 살고,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문화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에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즉 우리로 말하면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박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3주일, 그러니까 3안식일,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쯤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주 동안 열심히 밤이 늦도록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결론은 3주 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마. 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를 증거하지? 헬라 사람들은
그 많은 전 세계를 통일했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논리로,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무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해서 실로아노라고 하는데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로아노는 신라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근데 너무 많이 믿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추방당하게 되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3주밖에 정말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전도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최소한 뭐 3개월 막 이렇게 머물렀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우고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게만 믿고 어떤 사람은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 또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유추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 자기들이 편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이 없고 전도사님이 없고 즉 선지자들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면서 15가지 사도 바울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15가지로 압축을 해놓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제 권면과 인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목사가 없는 또 지도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1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 많겠지만 줄이고 한 그 핵심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 해왔는데 내가 잘했는지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곳을 보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가지 중에서 11가지는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핵심적인 그 4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세 번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다스리는 그 교회의 그 대표자,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 담임 전도사, 다니엘 기도의 어떤 목사님 담임 집사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로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의 수고를 알려고 합니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본교회에서 자라고 사역자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느끼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소수이지만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전도사님, 목사님 또 특별히 담임하고 있는 분들을 무슨 원수가 되듯이
무슨 악인의 괴수가 되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뭐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요,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탁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부탁받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혹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시간에 그 부탁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대부분은 내로 그냥 기도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좋든 싫든 내 부모이고 내가 내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교회에 수고하고 다스린 자를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귀히 여기래요. 그리고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남내에 있는 교회에서 짧게 사역을 했지만 참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20층이 넘는 빌딩을 3개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도 계시고요.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도 있는데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안에 어울리질 않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같은 성도지만 가난한 사람들 막 부리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서로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귀히 여기고 또 화목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먹다가 그 사람만 오면 그 모임이 흩어져요. 나 이제 가야 되겠어. 일 보러 가야 돼. 그러면 그 늦게 온 사람은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데 커피 마시고 싶은데 자기만 가면 그 모임이 깨지는, 다른 사람들이 막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만 있으면 쌈나고 그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속상하니까 사람들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고하는 자를 알고 존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으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 게으르고 예배하는 것 게으르고 섬기는 것 게으르고 여튼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냥 숟가락만 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데 욕하지 말고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이 언제 받아들이냐?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그 권면을 받더라고요. 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 여튼 마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 예배 나올 힘, 사랑할 힘, 찬양할 힘,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오늘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으려고 애쓰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딱 걸리더라고요. 네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그렇게 하라. 자, 일곱 번째로는 악을 갚지 말라. 이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럴 때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 밑바탕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복수심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 원수를 용서하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수치심 주고 분노케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막 격동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그것이 악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이지만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합니다. 정말 살다 보니까요,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 참 얼굴도 찌푸려지고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기도도 되고 이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두신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봐요. 또 우리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 형벌을 당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우리가 참 좋은 의도로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선을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으로 대항하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아니고 악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영적인 것들을 멸시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10번째로는 좋은 것은 취하라고.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도 기도를 취하고, 저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 섬기는 걸 잘하면 나도 그 사람의 모양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째로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자, 수고스럽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다스린 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시고,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를 권면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고, 일곱 번째로는 악을 갚지 말고, 여덟 번째로는 선으로 대항하고, 아홉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 말고, 열 번째로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흉내내시고요, 11번째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1가지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4가지가 남았는데 1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1가지는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고 싶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동양의 철학을 보면 이론적인 거,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서양의 철학이나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요 같은 말이에요. 항상은, 그 다음에 쉬지 말고는, 쉬지 않는 것은 항상이잖아요. 항상은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래서 16, 17, 18에 항상으로
쉬지 말고 18절에 범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해도 되고요.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항상 너희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기뻐하래요.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래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밖에 탁 나가보니까 아이고 차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딱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가버렸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 막 배가 엄청 고픈데 연락도 안 받아. 한참 기다려도 안 와.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못해.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할 수 없기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될지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뭘 했는데 결과가 딱 탈락이 안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탈락시켜서 감사합니다. 그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못하는 우리,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 감사하지도 못한 우리를 딱 앉혀놓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세뇌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가 안 되는 것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서 혹은 그 방법을 몰라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기뻐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로마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냥 해골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예요. 생명이 없어. 귀도 없어. 그냥 끝. 소망이라고 일도 없는 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는 희한하게 또 우리 표현은 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죄인인 나, 두 번째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나타나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눈에 나타납니다. 눈에 보입니다. 나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뭐 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셨냐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한 분이 계세요. 둘도 아니고 딱 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바꿔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저주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높임을 받고 우리의 죄와 죄 같은 모든 씁쓸한 삶을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또 왜?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죄인 나를 위해서 왜 그러셨냐고. 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아들 죽여서 너 사랑해서 내가 너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죽으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죽어야 네가 살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놈 새끼들 내 은혜를 알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너희에게 오시는데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세요? 예수님, 성령님, 이 더러운 나에게, 더러운 입술과 행동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오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그게 끝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아니 왜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냥 생각하기 싫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절망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는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작은 신음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테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고 확실히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 21일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이기쁨 청년이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까지 큰 은혜를 주실 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1일 동안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21일이 짧았냐 길었냐. 근데 참 저는 그 연애하는 그 기간처럼 너무너무 기뻤는데 제가 21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앞으로 통과해야 될 두 가지의 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네, 하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물론 만났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불러주셔서 주의종 됐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작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19일째 되는 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튼 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읽어라. 나를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소리내서 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하나님이 그냥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안 믿겨져? 하나님이 안 느껴져?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금요일날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성경 말씀 읽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여하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 기도가 안 돼요. 또 바꿔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돼요.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가 뭐냐? 우리식으로 바꾸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대화는요, 사랑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것이죠. 원수와 적은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원수로 대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널 좀 도와주겠는데 그 어려운 일 좀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 아가서에 보세요.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얘기 듣기를 원하고 막 얘기하고 사랑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믿어지게 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믿어지려고 하니까 더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니까 더더더더 믿어지고 더 기도하니까 더더더더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내 속을 토로하는 사람, 그냥 뭐 작은 것이라도 시시콜콜한 것까지라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삐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은요, 설탕 아시죠? 설탕을 가스레인지 같은 데 올려서 한참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설탕물이 되잖아요. 설탕물에다가 소다를 집어넣으면 그게 달고나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설탕을 불 위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주변만 조금 녹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설탕이 싹 녹아버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100이라고 하면 1%의 불신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 100% 꽉 찰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느냐?
해보지 않았고 하기 싫고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딱 결정을 하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찰 때까지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여튼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수학과,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아들 그 목사님, 그분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고생 안 하고 좋은 감사할 만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세요. 어쩌면 붕어빵 찌어내듯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살아온 곳, 환경을 보면 거만 고백할 거예요. 난 불행해. 난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주제처럼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역전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역전이라고요? 아니요. 말 못한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이 역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역전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셨고 연단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터널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세요.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발견되게 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뜻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던 우리 외삼촌 목사님, 순복음교회, 대전 순복음교회 같이 개척하시고 크게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순복음 대전 기도원에 갔었을 때 조카니까 저를 앉혀놓고 그 담임 그 목사님 그 방에서 둘이 이렇게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 때 이 전도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 왼쪽에는 나쁜 게 있어. 내 인생에 스트레스고 무시당하고 분노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나를 격동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내가 가던 음식점 주인이 나를 불친절하고 하고 나를 무시하면 거기는 안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 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좋은 것. 우리는 나쁜 거를 보고 속상해하고 좋은 걸 보고 그냥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합쳐서 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용광로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좋게 하신다고 하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아멘.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줘서 아멘. 사무엘의 말이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책임져. 아멘. 전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합니다. 아멘. 말만 뱉으면 하나님이 1년 안에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아멘. 제가 2년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하기도 뭐 훌륭한 학교에서 하지 않았지만 전 교수가 되고 싶어요. 왜?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 11월에 그것을 하셨어요. 제가 참, 난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문제를 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합쳐서 좋게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18절에 이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범사에 아니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항상 감사해. 쉬지 말고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죄송합니다.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 죽여서 나를 사랑하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이 기도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거야. 기도는 곧 현찰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른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보태주세요. 부족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끝이 없어요. 나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산을 밀어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보통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끊는데 19절의 말씀을 추가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은 나는 웃을 수 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부족한 모든 것을 기도하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카메라 채워주시고요. 우리 30초만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